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명을 떠나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다시 불러내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실패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비명을 지를 때 그 비명 가운데 낙심한 제자들을 다시금 성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똑똑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믿으시고, 혹시라도 실패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스 고든이라고 하는 작가가 사는 동네에 새로 이사를 온 젊은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신혼부부가 사는 집이 길가집이기 때문에 오면서 가면서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니까 어느 날부터 계속해서 이 집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막 집안에서 뭘 야구를 하는지 축구를 하는지 뭐 깨지는 소리, 던지는 소리가 있고 비명 소리가 있고 고함 지르는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한 마을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 저 집 큰일 난다. 우리 동네에 이사 왔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같이 저렇게 소리 지르고 주민이 살리니 야단을 들고 하니 참 문제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지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부부가 찾아와서 아스 고든에게 저희 집 남편은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아내가 남편 흉을 어떤 날은 남편이 찾아와서 저희 집안에는요 진짜 못된 여자예요 그러면서 막 아내 흉을 보면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싸우고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이런 사람들하고 이웃에 사는 게 부담스럽구나. 빨리 저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스 고든이 그 마을에서 하루하루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딱 그 시간이 되면은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데 오늘은 조용한 대신에 막 싸움 소리, 비명 소리, 고함 소리가 나지 않고 웃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 때문에 매일 싸우던 사람이 안 싸우고 저렇게 웃고 저렇게 다정하게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만나면 내가 꼭 인사하고 물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며칠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길에서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요즘에는 내가 그 시간에 지나가니까 막 웃음소리가 나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던데 집안에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이 젊은 부부에게 인사를 건네며 질문을 했더니 이 젊은 부부가 대답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결혼을 하고 너무 성격도 안 맞고 생활 방식도 안 맞고 가치관도 안 맞고 그래서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들이 싸우는 이 소리 때문에 마을 주민들에게 염려를 끼치고 걱정을 끼쳐드렸던 것 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렇게 살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혼하기 전에 문제를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상담을 하는 유명한 상담가에게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해봤다는 거예요. 상담을 쭉 하는데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쭉 하고, 그러니까 상담하는 그 선생이 그 부부의 이야기를 쭉 듣더니만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이제 제가 두 사람에게 하나 부탁을 할 건데 이 부탁하는 내용을 잘 따라 주시면은 두 분 사이가 다시 옛날 연애할 때처럼 좋은 사이로 바뀔 줄로 저는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처방을 딱 하는데 처방이 뭐냐?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한다. 요걸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상담하는 선생이 이 하루도 막 안 싸우는 날이 없이 사는 부부에게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한다. 요걸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요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이 젊은 부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한다.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한다. 하루 종일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한다. 이걸 자꾸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하니까 아이고 퇴근했다가 저녁에 집에 오면은 뭐 성격 차이, 예를 들어서 양말을 뒤집어 벗는다든지 양말을 벗고 양말 담아놓는 통에 안 넣는다든지 밥을 먹고 치약을 사용하는데 끝에서부터 쓴다든지 앞에서부터 쓴다든지 이런 성격 차이 때문에 사사건건 싸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행동해도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한다. 이 말을 하고 이 생각을 하니까 싸울 끈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아하 이걸 미처 몰랐네. 그러면서 이 부부가 사이 좋은 아주 행복한 부부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아스 고든이 듣고 야 참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의 지나온 세월 동안에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 집 샀는데 집값이 확 올라가지고 아파트 막 분양받았는데 프리미엄이 확 올라가지고 뭐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행복해, 멋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랑받을 때 행복했고 사랑할 때 행복했고 사랑을 나눌 때 행복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 할머니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깨어진 행복의 조각이 있는 거예요. 형상이 있는 거예요. 잔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사람은 잘 먹고 잘 입고 큰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차 타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상대적 행복, 조건이 딸린 행복이 돼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랑을 입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하고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정이 되고 확인이 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난 정말 행복해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애지중지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데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눈에 이슬이 맺히고 눈물이 쭉 흐르는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길도 마다하시지 아니하시고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생긴다고요? 감사가 생기고 사랑이 생긴다. 그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 다시 가셨어요. 왜 가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제자들 가운데는 다시 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서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그 일하고 있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다는 내용이잖아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걸 무려 몇 번씩 반복해요. 3번씩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또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할 때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나오지만 원문에 보면은 이 3번의 질문 가운데 2번은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한 번은 다른 단어를 써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조건적인 사랑인 필로스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말해도 베드로는 역시 필로스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필로스의 사랑, 아가파오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오늘 이걸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되새겨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곳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물으셨느냐, 왜 이걸 물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몇 명이냐? 적어도 7명이에요. 7명의 제자가 있는데 7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특정했어요? 베드로를 특정한 거예요. 베드로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신앙 고백했던 사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모실 겁니다. 그 얘기를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실수했던 것을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실수했던 3번 이 결정적인 실수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데리고 가셨고 그러면서
세 제자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면은 돌이 떨어질 만한 자리에 딱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라고 부탁을 하시고 예수님은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1시간쯤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있느냐 잠깐 내려오셨을 때 이 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잠자고 있었다. 잠자. 그래서 얘들아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베드로는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게 됐다. 두 번째는 언제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는 그 대제사장의 뜰로 이제 붙잡혀 가잖아요. 그 뜰에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잖아요. 그때 그 집에서 일하는 여자 종 아이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너도 예수님하고 한 방이지, 같은 편이지, 같은 무리지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래요? 아니다라고 딱 잡아댑니다. 그곳에서 세 사람이 연속적으로 질문할 때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딱 잡아댔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 두 번째 실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 와서 전에 고기 잡는 어부의 직업인으로 되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명을 떠나서 생업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의 실패한 모습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을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정말 그럴 수 있나? 너 임마 나한테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너는 절대로 배신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네가 제일 먼저 그랬다. 너 왜 그랬니? 왜 그랬어? 라고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따져 물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골고다 언덕에 있을 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어?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너는 그때 어디서 누구하고 뭐하고 있었어? 왜 끝까지 나를 따르겠다 해놓고 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에는 너 왜 빠졌어? 뭐 때문에 빠졌어?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3년 동안 내가 너에게 가르칠 때 너 잘 이해했다라고 말했잖아. 근데 이해는 했다라고 말했으면서 왜 실천하지 않았어? 무엇 때문에 실천을 못했어? 아직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많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질문을 하질 않아요. 베드로의 과거에 잘못된 실수를 지금 따지거나 묻지도 않아요. 비판하지도 않아요. 추궁하지도 않아요. 왜 그랬어? 무엇 때문에 그랬어? 섭섭해? 실망해서 그럴 수 있니?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딱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문제,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다? 살아가면서 보람되지 않다?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마음의 바구니에 지금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히 담고 싶은 세속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속적인 욕망만 있었지 그것을 담으려고 해도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으니 거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능력의 한계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 나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각자에게 주신 마음에 공통적으로 담아야 될, 우리 마음의 바구니에 공통적으로 담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담으면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붙잡혀 살고 있다는 것만 깨닫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베드로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른 질문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회복이 되면, 사랑만 네 마음속에 충만하면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환경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고 너는 행복한 인생, 성공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리에 빠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멍들고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서 질문합니다. 너희 정말 나를 사랑해?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해? 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질문하시는 예수님께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며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구원의 찬송도 부르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사역하는 게 아니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며 사역하는 거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를 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사를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수고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스고든 그 이웃에 살던 사람이 매일같이 싸웠어요. 매일같이 상대방을 나무래고 매일같이 비판하면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는데 그 유명한 상담자의 말을 듣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한다. 사랑을 회복할 때 그 가정의 불화가 회복된 것처럼 사랑이 회복되면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첫째는 고난을 기쁨으로, 고난을 감사로 여기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꿈이 뿌리쳐 뽑혀버렸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미천 받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공해서 내가 출세해서 떵떵거리면서 고향에 내가 금이 환영하고 싶었는데 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큰 위로나 대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낙항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다시금 깨우치고 회복시켜 주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요? 이 시간 이후로 베드로는 고기 잡는 거부를 다시 던져버리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여옵니다. 거기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함께 모여 기도하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시라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는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었어요. 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느냐, 떵떵거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여기에 집착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을 받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을 하는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요?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 성공의 문제, 출세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내 인생도 내 생명도 여기에 걸었다라면서 살아가는 전향적인 삶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순교의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은 나타나는데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로마에 선교하러 갔다가 로마 선교 상황이 녹록지 않고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베드로도 잠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한밤중에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돌이켜 쉴 때에 누군가 옆에서 스쳐 지나가는데 그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반갑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해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죽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요?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순교할 때의 장면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섬기던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나는 감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매달려 바로 죽을 수가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죽었다라고 하는 순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내려오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 전에는 생명의 문제, 전에는 성공과 출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런 결단된 삶의 모습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을 듣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변화되었지는 어떻게 생명마저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던질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더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95세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찬송가 가사를 엄청나게 많이 쓴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것도 페니 크로스비가 썼고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송가 가사도 또 어린이 찬송에 보면은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 찬송가 가사도 누가 썼느냐? 페니 크로스비가 썼어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찬송가 가사를 쓴 게 약 9,000편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찬송가 가사 시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행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통과 고난 없이 평범한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를 쓰고 찬송과 가사를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었느냐? 아니,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병을 앓았어요. 눈병. 근데 요즘 같으면 안과라고 하는 전문 병원들이 있어서 눈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많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귀했지만 의사한테 가기 전에 동네에 있는 의사한테 치료를 받았는데 이 의사가 돌팔이라 치료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각막 손상과 시신경 손상 때문에 눈을 고칠 수가 없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 이미 심령 상태에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판단을 받아. 그래서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이 사람이 95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앞을 못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앞을 보니까 그렇지. 제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안경 안 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안과 기술이 발달이 돼서 수정체를 갈아 넣어버리니까 뭐 안경 벗어도 여러분 동글동글하게 오늘 화장 잘하고 오신 거 눈에 다 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기술이 없어요. 시력이 떨어져도 여러분 보이는 게 하고 안 보이니까 백내장 오면은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녹내장이 오면은 그거 빨리 조치 안 하면 시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생활에 불편이 있어요. 그런데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분은 그런 시력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95세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안 됐다, 저 사람 앞으로 오네 불쌍해, 얼마나 불행하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남들은 그래 생각해도 어떻게 해서 본인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었느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느냐.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서 감사할 일들이 자고 나면 있고 자고 나면 있고 일어나면 있고 일어나면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의 찬송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조금 지난 이 얘기입니다만 사법고시에 합격한 정선열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 여자분은 늦게 사법고시를 준비를 해서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을 딱 준비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대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아버지는 식물인간처럼 병원에서 그냥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그야말로 남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불행의 종합세트라. 여러분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그러면은 온 집안 식구들이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다른 데 신경 잃지 않도록 참 준비를 해주는, 그래도 사법고시 패스가 안 돼서 떨어지는 사람이 1년에도 무지무지 많은데 이 사람은 보세요. 엄마는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대수술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중병으로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돈은 자기 스스로 벌어서 학비를 조달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신경 쓸 일이 여기저기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정선열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요 매일같이 큐티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성경 공부하고요. 세일 모임이 있으면 세일 모임에 참석해서 세일 모임 참석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면은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지각 안 하고 다 그 자리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다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때요? 중요한 시험, 입시 시험이라든지 입사 시험이라든지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중요한 볼 일이 있다든지 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 빼먹어본다.
예배 빼먹는 것을 우습게 생각한다. 이번 주 빠지면 다음 주 가면 되지 뭐. 주일날 못 가면 수요일날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된다니까. 에? 이 사람은 사법고시 준비하는데도 보세요. 세일 모임에도 가. 에? 성경 공부하는 매일같이 큐티야.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전 기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험 치는데 이 사람의 고백이 뭐냐? 시험 당일 연습 때와 달리 모든 문제를 시간 내에 다 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시험 치고 나니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때와 내가 바라는 때가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내가 원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교만한 저를 회개시키셨으며 이기적인 재물의 욕심도 버리게 하셨습니다. 고난은 겸손한 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성숙시키는 도구였습니다. 이게 정선열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늦게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의 한 토막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성도로서 해야 될 모든 사명을 정상적으로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되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겸손하고 정직한 판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문제 앞에 처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밤잠을 설치고 신음하면서 그런 고통의 자리에 서 있는 분이 계시면은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 주님의 세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실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문제가 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에 요한의